지금 모니터 우리 스피커가 아주 약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어제 인사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어제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앞뒤 바라보시면서 옆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제 인사 안 하신 분들 우리 더 받으려 하면 좀 어제 오신 분들 억울하겠죠. 예, 어제 안 오신 분들도 많은 새해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새해 계획들은 다 세우셨나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시에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시라고 하니까 뭐 몇 분들밖에 내시지는 않았는데 우리 전에도 이렇게 내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특별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한 해 동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평화롭게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어떤 계획이든지 어떤 목표이든지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절대로 작심삼일되지 않도록 하여 되기를 바라고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늘 일관된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방금 우리 8절 우리 저기 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거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 뜻과 계획은 뭐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겁니다. 왜 이런 결단을 했느냐? 이 결심이 뭐냐? 왕이 주는 산의 진미에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채식 위주로 그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요즘으로 본다면 뭐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말씀이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때는 바벨론이 유대 지역을 그 당시에 중동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그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또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당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붙잡아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볼모로 붙잡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을 볼모로 데려감으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절대로 배신하지 못하도록 뭐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다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볼모로 잡혀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바벨론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똑똑한 어린아이들 또 왕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 문화와 교육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바벨론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흔히 문화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의 모든 것을 다 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 포로지 대우는 아주 최상급이었습니다. 공부도 3년 동안 무료로 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의식주도 최고급으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다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그 나라인 유대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바벨론이 좋겠어요? 자기 고향 유다가 좋겠어요? 뭐 어린 시절입니다. 좋은 음식 주고 좋은 대우 받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바벨론이 좋죠. 또 거기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런 모든 면으로 바벨론화가 될 수밖에 없죠. 신앙적인 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문화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야벳느고 이 이름들도 다 이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의 그 정체성이나 그 다음에 신앙적인 정체성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저게 하나의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일까요? 지난번에 성탄절에 보니까 그림 하나 딱 보여주니까 뭐 아주 잘 맞췄는데요. 퀴즈 낼까요? 저게 무슨 이론이에요? 예, 저것은 가마솥 안의 개구리 이론입니다. 지금 이제 개구리가 지금 현재 가마솥에서 끓는 가마솥에서 지금 삶겨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구리 표정을 한번 보세요. 뭐 지금 현재 굉장히 슬픕니까? 예, 기분이 좋은 그런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자, 저게 뭐냐 하면 이 개구리를 가마솥 안에 이 찬물에 넣고 처음에 찬물에다가 이 개구리를 넣어놨고 그다음 밑에서 서서히 불을 떼면 서서히 이렇게 데워져 가기 때문에 따뜻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삶겨 죽을 때까지 저렇게 편안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마솥 안의 개구리 이론입니다. 저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좋다고 거기에 계속해서 안주해 있으면 결국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뭐 흔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구조입니다. 그 사회가 추구하는 정치, 경제, 문화 여기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떤 세상의 이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면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신앙적인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가마솥 안의 개구리처럼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고하면 또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이런 시대다. 그러니 우리가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꼰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꼰대 맞습니다. 저는 한번 돌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꼰대였어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꼰대였고, 그 다음에 또 뭐 회사 1년 다니다가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이건 완전한 꼰대입니다. 친구들에게서는 완전한 꼰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꼰대 아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마 1년 동안 제가 꼰대 같은 소리 많이 할걸요. 근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전도했는데 딱 3주인가 교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그때 너 말을 안 들어서. 그게 내가 가장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늦게 예수님 믿었거든요.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한 해가 다가가는 그런 면에서 다 이제 맞춰지는 가운데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그때 이정희 말을 들었으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으면,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너만 안 듣는 그 말이, 꼰대 같은 너 말 안 듣는 것이 후회된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데 열심히 잘 믿으세요. 아멘. 꼰대 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 다니엘과 친구들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게 시대의 이 바벨론 그 시대 속에서, 그 당시의 시대 속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뜻을 정하는데, 그래서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8절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내 신앙 양심을 팔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이게 뭐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더럽다는 겁니까? 왕이 차려주는 음식 왜 이게 먹기 싫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당시의 왕의 식탁의 고기는 주로 일단 우상 앞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입니다. 이 바빌론에서는 이 베엘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말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그랬는데, 뭐 왕이 먹는 것도 일단은 이 신 앞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 음식 중에는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심이 깊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음식을 먹지 말자고 친구들끼리 뜻을 정하고 이제 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 당시의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어떤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빌론 제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왕이고 가장 힘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건 당장 사형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면 죽지 뭐, 이런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어린 다니엘, 그의 친구들 아마 틀림없이 10대였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10대 학생들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음식 문제 이런 거야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음식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는 많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 이렇게 그게 동조하기 힘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동안에 신학교에서 기독교 문화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또 뭐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정말 이 현대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과 문화를 가지고 살기로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더 그렇죠. 학교 안에서 믿는 학생으로서 여기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왕따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밖에 안 되는 거죠. 저처럼 꼰대 소리를 10대면서도 꼰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간 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렵다고 내가 이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 뭔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뜻을 정했으면 결단을 했으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신앙적인 결단에 있어서는 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가지만 당장에 이 결단 앞에 장벽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고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뜻을 이루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키고 환관장을 감동시킵니다. 나중에는 왕의 신임을 더 받게 되고 이 다니엘은 결국은 어떤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까? 어떤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또 이제 환관장이 이야기하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나중에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맨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명쾌한 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이유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있어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여금 이 일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쉽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쉽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쉽지 않은 겁니까? 누가 쉽지 않은 겁니까? 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작심삼일이 되고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앞에 있는 바리케이트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바리케이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차단막이잖아요. 이 차단막, 바리케이트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작심삼일이 되고 용두사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때로는 의심의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게으름의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리케이트를 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하차해버리고 만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각자 개인적인 뜻과 결심은 잘하지만은 결국은 그 결심 앞에 막아서는 이 바리케이터, 이것을 넘지 못해서 결국 작심삼일이 되고 또 가마솥안의 개구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추진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것이지 누구는 쉽다? 하나님은 쉽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쉬워요.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일 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나는 지금 현재 이것을 난관을 극복해 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 속에서 나는 이런 일을 뜻을 세우고 추진한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난관을, 나의 앞에 있는 바리케이트를 넘어가기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우리를 들으셔서 그것을 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뜻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한 해도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오시어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육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의 이 바쁜 삶의 일정 속에 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 한 해의 첫날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생각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